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또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할 분이 없나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좀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새벽에 꿈을 꾸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황을 이제 지켜보니까 그 세력이 이 세상의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닌 영적인 교통함 같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대화 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세상 세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럼 너는 외계에서 왔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해요. 아무 답변도 안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세력이 큰 힘이 있는 사람 존재가 무엇이 있는가. 근데 이 세상이 아닌 외계나 어떤 다른 존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힘보다 더 세냐 그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꺾여라 명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더 강성하게 막 세력을 키우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열 몇 번을 내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꺾일지어다 하면서 계속 외쳤어요. 이제 5번 6번 할 때까지는 점점 막 자기 힘을 더 가시라 하더니 그 다음부터 6번째 7번째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력이 점점 꺾이기 시작해요. 꺾이기 시작하는데 깰 때 정도에 막 소리를 이제 꿈속에서 소리를 질렀으니까 깰 때 정도에는 그 세력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존재가. 그런데 그 존재가 자기는 마귀라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자기는 이 세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나를 꺾을 세력이 없다 할 때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세상에 있어? 그런 생각이 퍼뜩 들면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세상이 나는 이제 그 꿈을 꾸게 한 것이 그냥 꾼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는 세상이 진짜 하나님보다 더 큰 세력이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막 기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는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세력이다, 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단의 역사의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믿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나타나 가지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외계 막 그런 연구하고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에 사람들이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이제 마음을 뺏기고 다른 존재를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이 있으면서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는데 성경에도 통합해서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다 이제 잡아서 죽이고 그럴 것인데 성경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반인들 중에서 유명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세계적인 종교나 신이 통합될 거다라고 그런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한 존재가 내려와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더 믿게 되지요. 성경에 정확한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로 믿고 세상에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영들이요 진짜로 사람들 마음을 홀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할 거고 그럴 거니까 우리가 더 깨어서 이렇게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것들을 꿈으로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런 꿈을 꿨는데 또 언제 또 비슷한 꿈을 꾸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할 때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그것이 분명히 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되고 순종할 수 있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너의 행위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너의 행위는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미지근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차갑지도 덥지도 말라고 않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그러한 행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덥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것, 덥던지 차갑던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던지 어떠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딱 하나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두 개를 꼭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 두 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둘 다를 사랑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사랑하지 못한다. 이를 중히 여기면은 저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면은 이를 경히 여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태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십계명에서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우상도 같이 섬겨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섬겨라, 나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다른 우상들까지 겸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소홀해지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음행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음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지근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 본문 읽은 다음 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부요하다 하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모습이라고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또한 옷을 눈먼 것이며 가난한 것이며 가련한 것이며 벌거벗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는 것은 그 두 가지에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시간 등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공들이는 것입니다. 왜 이 둘에게 그런 것을 투자합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 두 가지에 대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두 가지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의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라도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핸드폰도 끊고 친구도 끊고 고시촌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여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합격하기 힘든 게 바로 고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그 한 가지에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놀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것에도 같이 시간을 투자한다면 고시 공부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고시 공부하는 그 시간에도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자기가 논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노는 시간에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구원, 천국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기대하는 그러한 상은 무엇입니까? 성공.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성공, 돈, 명예, 행복, 권위, 이런 기타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 상을 받기를 원하며 세상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다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아닌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바라는 상도 결코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 다 사랑하며 간심을 그 두 개에게 주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두 개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은, 그러한 행위는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러한 시간 낭비하는 것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끊으십시오. 우리가 세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과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그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생활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두 가지의 길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연애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연인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이 여자를 같이 연애하는 여자 말고도 동시에 다른 여자와 같이 연애를 하면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길과 천국길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걸치고 있는 다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지 않던 고난으로 인해 좁은 천국길을 버리고 넓고 넓은 평탄한 지옥길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 파송했을 때 그때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병을 고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자살이라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함께 초대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그러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땅을 판 돈을 속이고 속임으로 인해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면 결국은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인해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아들의 혼인잔치를 차린 임금의 그러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자기 고을의 백성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대에는 응했습니다. 임금의 초대에는 응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의 온전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면은 결국에는 어두운 데 내어 던져서 지옥에 내어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즐거움, 지금 뭡니까? 욜로, 지금 이 세상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아니면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진리이며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셔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둘 다 겸하여 따르는 것은 지금 어느 것에서나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면 다시 하루속히 세상을 향한 다리를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사심을, 주님의 우리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